요가수트라 수행의장 8절과 9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고통, 슬픔, 원인이 되어 생겨남 또는 따라서 생겨남, 미움, 증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고통과 슬픔은 미움과 증오가 원인이 되어 생겨나게 되고, 또는 반대로 고통과 슬픔에 따라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고 슬픔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고통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슬픔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자신의 생존에 불리한 상황을 유발시키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은 자신 스스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슬픔이 생겨난 이후에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는 마음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엉켜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이 있으면 미움과 증오도 있는 것이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고통도 슬픔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지켜보게 되면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라는 것 역시도 자신이 잘 살고 싶은 생존 욕구가 좌절되거나 억압당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생존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억압시키는 대상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지켜보게 되면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라는 것 역시 자신이 잘 살고 싶은 생존 욕구가 좌절되거나 억압당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생존 욕구를 좌절시키거나 억압시키는 대상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이라는 육체적인 고통하고 슬픔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미움과 증오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서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슬픔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과 슬픔의 크기를 더욱 더 크게 키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몸과 마음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을 잘 지켜보고 자신의 대상들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나 고통과 슬픔,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고통과 슬픔,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사람, 그런 관찰의 능력과 함께 마음의 흐름과 몸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통과 슬픔, 미움과 증오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또 고통과 슬픔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또한 굳이 불필요한 기억을 떠올리지도 않으면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기억에 맞서기도 하지만 또한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도 않으면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기억보다는 기쁨과 행복감과 보람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훨씬 더 많이 키워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은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증오가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 8절에서는 그런 그 고통과 슬픔,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수행의 장 9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잠재적인 흐름, 현명한 사람, 그렇게 모두가 같다, 모든 것은 같은 것, 삶의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삶에 집착하는 것은 몸과 마음 속에 잠재된 현상이며,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삶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에 집착하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랄지라도 삶에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집착하는 것은 역시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나 잠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삶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삶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죠. 자기 생존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삶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정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초월성을 체득한 사람일지라도 극단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역시 살고 싶은 생명의 본성을 버릴 수도 없고 살고 싶은 본성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삶에 집착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본능이라고 할지라도 삶에 집착한다는 것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서로 다르게 차이가 있다. 삶에 집착한다는 것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서로 다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라는 개인의 생명 유지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명에만 집착하죠. 그래서 개인의 생명 유지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명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존적 욕구나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전혀 개의치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자신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존과 안녕을 위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삶에 대한 집착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최종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최종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이기심에 의한 것으로 필연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것으로서 필연코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육체와 정신, 건강한 육체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낭송해 보면, 삶에 집착하는 것은 몸과 마음 속에 잠재된 현상이며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삶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가 수트라 수행의 장 8절과 9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